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과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우리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기대가 됩니다. 최근 유관순 열사의 감옥 생활을 다룬 항거라고 하는 영화가 많은 관객들에게 큰 호응을 받고 있습니다. 이 영화는 1919년 4월 1일 아운의 장터에서 대한독립 만세를 외치다가 서대문 형무소에 갇힌 유관순 열사의 그 감옥 생활을 다룬 영화입니다. 이 영화를 통해서 새롭게 알게 되는 사실 한 가지는 유관순 열사뿐만 아니라 많은 이름이 알려지지 않은 수많은 여성들이 우리나라의 독립을 위해서 자신의 그 몸을 또 시간을 자신의 삶을 희생하였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리나라의 독립을 막고자 일제가 저지른 그 고문과 만행은 결코 인간으로서는 도저히 할 수도 또 해서도 안 되는 일들이라는 것입니다. 이 영화의 감독은 최대한 고문 장면을 절제하였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영화 평론가들은 이 영화를 보고 나서 공포 영화보다 더 공포스러웠다라고 그렇게 논평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모든 인간이 이처럼 악하고 자신의 목적을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그런 존재는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 인간 내면에는 악한 본성이 있어서 때로는 다른 이들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안기기도 하고 때로는 그에게 큰 고통을 안겨주기도 합니다. 우리 기독교인들 역시도 선을 행하고자 하는 의지와 소망이 우리의 마음에 있지만 그러나 죄악에 길들여진 우리의 육신이 오히려 선을 행하지 않고 악을 행하기도 합니다. 바울은 이러한 자신의 내적 갈등을 로마서에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내가 원하는 바 선을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를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다른 한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러한 고백이 바울만의 고백일까요? 아닙니다. 이 고백이 저에게도 있고 여러분에게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인간은 처음부터 악한 존재로 또 그 마음과 그 행위가 일치할 수 없는 그런 존재로 창조되었을까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셨을 때 인간은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창세기 1장 31절 상반절,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라고 하신 바로 그 모든 피조물 가운데 우리 인간이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 인간은 대충 아무렇게나 그렇게 만드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만드셨습니다. 창세기 1장 27절에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을 특별한 존재로 창조하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인격적인 만남과 소통을 할 수 있는 존재, 또 하나님처럼 자유롭게 생각하고 판단하고 행동할 수 있는 바로 그런 존재로 우리를 창조하셨다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은 이러한 인간에게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세상을 다스리도록 하시오, 인간으로 하여금 피조 세계를 통해서 자신의 필요한 것을 얻고 또 자기를 실현할 수 있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바로 그런 존재가 되게 하셨습니다. 창세기 1장 28절에 29절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온 지면에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의 먹을거리가 되리라. 또한 하나님은 이 아담과 하와를 모든 것이 갖추어진 에덴에 거하게 하였으며 그래서 먹고 살 걱정하지 않아도 되고 그 어떤 부족함도 그들에게는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이 아담과 하와, 이 인간은 행복하였으며 자유하였으며 선하며 아름다웠습니다. 아담과 하와의 관계 역시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라 라고 하는 이 아담의 고백에서 보는 것처럼 아담과 하와는 서로를 사랑하였습니다. 결혼식에서 남녀간에 서로 서약하는 것처럼 아담과 하와는 서로를 귀하게 여기며 존중하며 순종하며 보호하며 사랑하는 그런 관계였습니다. 그리고 이런 관계는 단지 남녀 간의 관계만을, 아담과 하와의 관계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인간과 인간의 관계가 그러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서로를 보호하고 존중하고 배려하고 사랑하는 그런 관계로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셨던 것입니다. 또한 인간과 피조물의 관계도 먹고 먹히는 그런 약육강식의 관계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모든 피조물을 다스리게 하셨는데 그 모든 피조물들은 자발적으로 인간에게 순종하였고 또 그 피조물은 인간으로 하여금 행복하게 살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였고 인간 역시 그 모든 피조물들을 보존하고 평화롭게 다스렸던 것입니다. 하나님에 의해 창조된 인간은 바로 이러한 존재였습니다. 자신의 목적을 위해서 무자비하고 야만적인 고문을 하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 자신이 하고자 하는 그 의지대로 행할 수 없어서 악을 행하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래서 그가 원하는 대로 하나님과의 관계, 그 충만한 은혜를 누리면서 인간과 인간의 서로 그 사랑과 배려 속에서 모든 피조물과 함께 어울려서 평화롭게 사는 바로 그런 존재였던 것입니다. 다윗은 이러한 인간의 가치와 존엄을 깨닫고 시편 8편 5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 머리에 영화와 존귀로 판을 씌우셨다 라고 말입니다. 그만큼 인간은 하나님과 세상 앞에 특별한 존재였으며 하나님의 기쁨이요 영광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특별한 관심과 사랑을 받는 바로 그런 존재입니다. 인간을 위한 하나님의 치밀하고도 또 철저한 창조와 섭리는 이 세상 그 무엇보다도 완벽하고 아름다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인간을 창조하신 후에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순종과 그리고 영원한 생명을 약속하는 생명 언약을 맺으십니다. 이 생명 언약을 행위 언약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행위 언약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바로 아담의 순종을 통해서 이 약속이 보존되고 유지된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창세기 2장 16절에 보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상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이 언약은 인간을 제한하거나 또는 인간에게 부담을 주기 위한 그런 언약이 아닙니다. 오히려 인간으로 하여금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고자 하는 하나님의 배려였던 것입니다. 즉, 이 생명 언약은 인간으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 하나님께서 늘 그와 함께 하시고 그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하여 배려하여 그 모든 피조 세계를 창조하셨음을, 그래서 그 인간은 항상 하나님을 기억하며 그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바로 그런 존재라고 하는 것을 인간으로 하여금 늘 깨닫고 확신케 하시기 위해서 이 언약을 맺으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때 교만하여
하늘의 나라에서 쫓겨난 사단이 뱀을 통하여 인간을 유혹하게 됩니다. 창세기 3장 1절.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이후에 진행되는 이 뱀과 그리고 여자와의 대화를 보면 사탄이 우리를 어떻게 유혹하는지, 그리고 우리가 사탄의 유혹에 어떻게 걸려 넘어지는지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먼저 사탄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의심하게 합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하나님은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한 적이 없습니다. 사탄이 이것을 모를까요? 영적 존재인 사탄은 이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으로 하여금 하나님에 대한 불신의 마음을 심어주기 위해서 의심의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의심의 말과 생각이 우리의 마음에 찾아올 때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을 흔들기 위한 사단의 유혹인 것을 분명히 알아야 할 것입니다. 다음으로 사단은 거짓말을 통해 우리의 마음을 송두리째 흔들어 놓습니다. 4절.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으면 너희가 반드시 죽으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죽음은 단지 육신의 죽음이 아니라 영원한 죽음인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단은 이 인간을 유혹하기 위해서 자신이 책임질 수 없는, 또 실제 있지도 않는 거짓말을 지어내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사탄은 거짓의 영입니다. 거짓의 영은 마치 우리를 위하는 것처럼 우리에게 거짓말을 속삭입니다. 또 교회를 위하는 것처럼 마치 그것이 하나님의 일인 것처럼 우리에게 거짓말을 통해서 유혹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거짓의 영은 사람들을 유혹하여 진리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할 뿐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날 세상을 보면 확인되지 않은 가짜 뉴스들이 판을 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는 그 가짜 뉴스로 인해서 분노하기도 하고 때로는 두려움을 겪기도 합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를 분노하게 만들고 또 우리를 두렵게 만드는 것은 결코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 아닙니다. 선한 성남에 가면 선한 목자교회가 있습니다. 이 선한 목자교회를 담임하는 유기성 목사님이 한 번은 그의 페이스북에 파키스탄에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유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화형에 처해지는 이 사진 한 장을 그의 페이스북에 올리게 됩니다. 그런데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인데 이 사진은 거짓이었습니다. 실제로 파키스탄에서 강도한 강도를 공개 처형한 사진이었는데 이 기독교인들이 얼마나 위협적인 생활을 겪고 있는가라고 하는 그것 때문에 그것을 사람들에게 알리기 위해서 누군가 거짓으로 그 사진을 인터넷에 올렸던 것입니다. 목사님은 여러 가지 사정 속에서 그 사진이 파키스탄에서 올라왔다라고 하는 것을 확인하고는 자신도 모르게 그 사진을 페이스북에 올렸다가 아주 큰 공경에 처하게 됐습니다. 목사가 거짓 사진을 자기의 페이스북에 사실인 것처럼 올렸다 해가지고 이 목사님은 아주 큰 어려움에 처하게 되었고, 이 일로 인해서 목사님은 이 거짓의 영이 얼마나 우리 가까이에, 또 심지어 마치 우리를 위하는 것처럼, 교회를 위하는 것처럼 우리에게 찾아와서 우리를 유혹하고 있는 이 현실을 목사님은 깨닫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처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거짓의 영은 우리를 마치 위하는 것처럼, 마치 아담과 하와에게 도움이 되는 것처럼, 오히려 그것을 먹기만 하면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처럼 될 수 있는 것처럼 우리를 유혹하지만 오히려 그 유혹은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할 뿐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누군가 여러분에게 어떤 말을 속삭여요. 그런데 그 말이 여러분을 분노케 하고 또는 여러분을 두렵게 만드는 그 말은 결코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말이 아니에요. 오히려 하나님으로부터 나에게 주어지는 말은 내 마음에 평안함을 주어요. 하나님으로부터 나에게 주어지는 말은, 하나님이 누군가를 통해서 나에게 주시는 말씀은 나로 하여금 힘있게 만들고, 나로 하여금 하나님을 향한 새로운 소망을 가지게 만들고, 나로 하여금 기도하게 만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결정적으로 사탄은 인간에게 헛된 욕망을 쥐어줍니다. 5절 말씀에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이 인간, 그 인간에게 주어진 이 특권과 이 지위는 남부럽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하나님도 부럽지 않았습니다. 아니, 하나님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인간이 하나님처럼 되기를 하나님은 원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2절에 보니까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갑니다. 예수님은 우리들이 예수님처럼 되기를 원하셨어요. 오히려 예수님이 하셨던 그 일보다 더 큰 일을 우리가 하실 거라고 예수님은 말씀하고 있었습니다. 자신의 독생자까지 우리를 위해서 내어주신 그 하나님께서 무엇인들 우리를 위해서 내어주지 않으시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온전하여지기를 원하시며 하나님과의 만남 속에서 복되고 그리고 행복한 삶 살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 아담과 하와는 그만 하나님의 말씀과 그 하나님의 약속보다는 사단의 그 말, 의심하게 만드는 그 말, 사단의 그 거짓의 말, 그 욕심과 헛된 탐욕에 유혹받아 그만 하나님과의 그 약속을 깨뜨리고 말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먹으면 반드시 죽으리라고 약속하신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고 말았습니다.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을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습니다. 그저 기계처럼 그저 똑딱똑딱 그렇게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의 의지와 소원과 그리고 소망을 가지고 그 하나님을 찾고 그 하나님을 만나고 그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교제를 할 수 있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는데, 우리 인간은 그 자유의지를 하나님의 뜻에 순응하기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여 하나님의 언약을 깨뜨리는, 오히려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그것에 나의 의지를 사용하게 되는 것입니다. 인간은 타락으로 말미암아 창조 때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특권과 그 지위를 잃어버리게 됩니다. 무엇보다도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그 형상을 잃어버리게 됨으로써 하나님과 동행하고 그리고 하나님과 친교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였던 그 인간이 이제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 그래서 하나님을 피하여 숨는 그런 인간이 되어버리고 맙니다. 사랑과 존중과 섬김과 배려 속에서 살았던 그 아내와 그 타인과의 관계도 깨져서 이제는 서로를 탓하는 존재, 이제는 서로에게 상처를 주는, 경쟁할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가 되고 말았다라는 것입니다. 피조물 역시도 인간을 경계하고 인간도 피조물을 다스리기보다는 오히려 피조물로 인하여 수고하고 어려움을 당하는 그런 관계로 변질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우리 인간은 그 모든 안식과 행복한 삶을 영위했던 바로 그 에덴에서 쫓겨나고 말았습니다. 아담은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받은 그 모든 지위를, 그 모든 특권을 잃어버리고 만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이들은 인류의 조상인 아담과 하와를 원망하기도 합니다. 그들이 그 원죄를 범하지 않았다면 이처럼 고생하고 수고하는 인생을, 이렇게 고달픈 인생을 살지 않아도 되었을 텐데.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단지 최초의 인간 아담과 하와 그들만이 실수하였을까요? 아닙니다.
우리도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 자신을 들여다보면 우리도 끊임없이 불순종하고 어리석은 우리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기보다는 오히려 말씀을 들은 건 한 귀로 두고 한 귀로 새버리는데, 오히려 말씀은 주일날 듣고 나면 그 저녁이 되면 내가 무슨 말씀을 들었지 까마득히 잊어져 버리는데, 사람의 말은 잊혀지지가 않아요. 누군가 나에게 와가지고 내 심사를 뒤틀리는 말 한마디만 하면 그것이 어떤 이는 평생을 가기도 하고, 어떤 이는 그 말 한마디가 내 심령에서 사라지지가 않아요. 누군가는 나에게 거짓말을 늘어놓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거짓말인 것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저 내 마음을 즐겁게 한다고 하는 그것 앞에서 그냥 그것을 용인하고, 때로는 그 말에 원망과 분노에 붙잡혀서 다른 사람을 미워하기도 하고 받은 대로 되돌려 주기도 하는 우리들. 때로는 내 뜻을 위해서라면, 내가 이루고자 하는 그 목적을 위해서라면 없는 말도 지어내는, 거짓말도 서슴지 않는 우리들. 세상 것에 대한 탐욕과 정욕으로 인하여 세상과 타협하기도 하고 세상에 물들어가는 바로 이러한 우리들의 모습, 바로 그 모습이 아담과 하와의 모습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런 우리들을 용서해 주셨습니다. 결코 용서받을 수 없는, 바울의 고백처럼 죄인 중에 괴수였던 우리들이지만 하나님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주심으로 우리를 그 모든 죄악에서 구속하시고 우리를 이전에 창조의 그 지위로 우리를 다시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로마서 5장 17절,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은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사실, 이 진리를 분명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우리는 새롭게 된 피조물이요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는 자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더 이상 죄와 그리고 사망은 우리를 정죄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단순히 과거의 죄, 현재의 죄만 사하여 준 것이 아닙니다. 심지어 우리의 앞으로 미래의 죄까지도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그 모든 죄가를 담당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이제 그 모든 죄에서 자유함을 얻었습니다. 더 이상 죄는, 사망은 우리를 정죄할 수 없습니다. 이제 우리는 생명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주신 그 생명으로 사는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에는 그저 장경근이라고 하는 그 육신적인 존재, 그 육신의 법에 따라 사는 그 존재로, 그래서 사망이, 죄가 우리를 정죄하면 그것에 아파하고 때로는 그것을 무시하고 사는 그런 존재였지만,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사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내 안에 나로 살게 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물론 우리는 여전히 죄악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육신은 그 죄의 습성에 젖어 있어서 여전히 때로는 우리의 삶에서도 그 죄의 모습이, 그 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불신하기도 하고, 때로는 그 거짓의 영에 나로 사로잡히기도 하고, 때로는 그 헛된 탐욕으로 말미암아 세상과 타협하기도 하고 세상에 물들기도 하지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우리는 그 죄를 깨닫고 회개할 수 있고, 또 그 죄로부터 벗어나서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 하나님의 특권을 누리며 살 권한이 우리에게 주어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에게 찾아오는 죄의 유혹을 물리치고 새로운 생명을 가진 자로 살아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먼저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해야 합니다. 비록 우리는 거듭나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자 하지만 이 죄악된 세상은,
그리고 우리의 육신에게 있는, 우리의 육신에 남아있는 그 죄의 습성은 이러한 우리의 의지에 반하여 때로는 죄를 행하게 합니다. 우리의 힘으로 이 상태를 벗어나려고 하면 할수록 우리는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마태복음 28장 26장 41절 말씀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깨어 기도하지 못하고 잠들어 있는 제자들을 향하여서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우리의 연약함을 아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연약함을 숨기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내가 이렇게 연약하여 무너졌습니다. 하나님 앞에 의지를 가지고 소망을 가지고 주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그 언약대로 생명을 가진 자로 살려고 했지만 하나님, 내가 또 무너졌습니다. 이번 한 주간 하나님 앞에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였음을 하나님 앞에 고백할 때 하나님은 그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고 다시 우리로 하여금 새 힘을 얻게 하여 그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게 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인정하기만 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도우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성령으로 우리를 도우신다 말씀하셨습니다. 로마서 8장 26절에서 27절,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사랑하는 성도, 연약한 것은 잘못된 것이 아니에요. 인간은 그런 연약한 존재인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 앞에 마치 나는 문제 없는 것처럼, 나는 의로운 것처럼 그렇게 자신을 드러내려고 하지 마세요. 오히려 겸손히 나는 연약한 죄인입니다. 오히려 내 안에 그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그 소망이 있었지만 그렇게 살지 못하였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 연약함을 친히 담당하시고 우리를 도우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삶의 대원칙으로 삼아야 합니다. 40일 금식을 하신 예수님에게 사단이 찾아와 예수님을 시험하고 유혹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사단의 유혹을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물리칩니다. 제자들 역시도 그들을 주눅들게 하는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 앞에서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들을 대항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 중에 그 사단의 유혹을 물리칠 수 있는 무기, 그것은 바로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에 그 말씀의 능력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하나님의 말씀은 사단의 유혹을 물리치게 하기도 하며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 그것이 무엇인지 우리로 깨닫게 하시어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거룩하게 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비록 아담과 하와의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인간은 그 영광과 존귀의 지위를 상실하였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 지위를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다만 자신의 연약함을 고백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의 힘과 능력이 되며 우리를 거룩하게 하는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을 읽고 듣고 또 그것을 기록하고 또 기록된 그 말씀을 지키시기 바랍니다. 기도와 말씀이 우리로 하여금 다시 회복된 그 하나님의 형상으로서의 그 특권과 지위를 누리고 경험하게 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